연고전 때문에 아마 서울로 학생들도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고 그러나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중에 생각하실 때 시몬이 눈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많이 나쁜가 보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살아서 움직여서 이 교회 차도 타고 걸어서 지금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나비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비가 예쁘면서도 무서워요. 조금 그 털이 있는 것도 무섭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금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파우더가 있는 것도 무섭고 조금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집 베란다에 큰 나방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나방을 이제 그 개가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이제 개를 쫓아낼 수도 없고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베란다 문을 잡고 한 며칠을 베란다 문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환기를 못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열고 살짝 나가가지고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근데 걔가 안 움직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원래 나방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청소를 해야 돼서 그걸 이제 베란다를 쓰는데 세상에 걔가 죽은 지가 오래됐는지 힘이 하나도 없이 죽은 시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그 큰 나방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은 가서 가까이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자, 삶과 죽음. 우리는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아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하는 이유가 끝에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존재의 부재와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주님과 아주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요한 일서를 쓸 때에 이 요한 일서에 여러 가지 띠임들이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테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도 있고 빛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생명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키워드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 그러면은 영어로 하면 life죠. 그리고 또 그 언어로 하면은 zoe입니다. zoe. 근데 이 언어 생명이라는 의미는 특히 신약에서 사용될 때는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둘 다를 다 의미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 그리고 또 영생 그리고 또 생명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이나 아니면은 뭐 쭉 읽으시면 생명과 영생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 그러면 그 둘 다를 말한다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 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간단하고 전혀 아무런 군대기 없이 딱 포인트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에 관해서 저도 세 가지 포인트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명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주신 것과 이미 우리한테 영생이 있으면 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생이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원래의 상태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리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사망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다 걸어 다니시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인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이 살았는지 진정으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모두 다는 사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 여러분 아시죠? 아다마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아다마가 무슨 말이죠? 물론 남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인간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인류를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티끌이라는 의미도 있고 흙이라는 의미도 있고 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죽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래 상태는 죄인이고 흙에서 와서 모든 사람은 다 누구 할 것 없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다 죽었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는 살기 시작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 간결하게 쉽게 딱 복음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있으면 예수 생명, 예수 없음 죽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저와 여러분은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죽습니다. 100살 살다가 또 어떤 분은 120살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eternal life,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여러분과 저 안에 영생, 생명 되시는 예수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성령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고 이것이 천국까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아파서 일찍 죽을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이미 변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자,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고 죄인 되어서 지금 사망의 선고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품어 안고 죽으셨어요. 그때 저도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주님과 함께. 그리고 동시에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다 같은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즉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산자가 됩니다. 여러분 참 잘 아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이틀 만에 한 번 죽는 게 아니고 일주 만에 한 번 죽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다. 내가 매일 죽어야지 혹은 죽은 상태로 있어야지 내 안에 계시는 생명 되신 예수가 대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어야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를 사흘 만에 죽은 나사로를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때 슬퍼하고 있는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실 때에만 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들은 현재 역사, 한시적 현실을 살고 있지만 영원으로 이어질 영원한 삶을 우리는 지금부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하지 못하고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이 육체적인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어려움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모든 것이 그 죽음으로 다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육체에 병이 있어서 지금 삶이 오락가락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가슴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계신 사람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보여주는 것과 상관없이 영생이 이미 저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예수 없이.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기 시작한다.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지금 한국 번역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많이 읽는 번역 영어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를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translate, 번역된 그 성경, 다시 말해서 King James Version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King James Version하고 그다음에 New King James Version하고 보면 이게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parenthesis, 괄호가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해서 끝났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NIV에서는 끝났어요. 근데 King James Version에서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해요? And that you may continue t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 제가 읽을게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할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생명 되신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continually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믿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생명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살아있는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 이제 영생을 받아 살아는 났는데도 자기 안에 영생, 예수님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죽은 사람처럼 계속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죽어야 산다입니다. 살면은 죽는다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반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인도에 따르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삶, 실체이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따르는 것, 순간순간 그분을 인정하는 것,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 everything, 전부가 되는 삶, 그게 생명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감격이 매 순간순간 넘쳐나는 것, 그것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 무섭게 생긴 나방이 맨날 며칠 저를 무섭게 했는데 결국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어떤 생명, 영생, 예수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 열매가 나타나는 현상이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 사랑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이 가득 찬 그 예수가 펄펄 넘쳐날 때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사랑. 그의 눈길에서, 그의 입술에서, 그의 말에서, 그의 행동에서 예수의 사랑이 펄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외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전혀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거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나의 결심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으세요? 참 죄송하지만 저도 사람을 미워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고는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삽니다.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러시겠죠? 사랑만 하고 사시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 인간의 결심이 며칠 갑니까? 한국 나라 말에 3일을 간다 그러죠? 아닌가요? 3일 간다 말 맞죠? 네, 3일 간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나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인 죽어있는 인간, 예수가 아닌 인간이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죽은 것이고 결국은 자기 유익과 자기 실현과 자기 존재, 자존감, 자기 향상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알아주면 섭섭합니다. 내 사랑을 안 알아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죽은 죄인이 하는 사랑, 그 자기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발동되어준 노력으로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원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더 사랑 많아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더 많이 도와주고 솔직히 어떨 때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 반 다 클래스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독교 클래스를 가르쳐다 보면 안 믿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학생들이 비아냥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더 못하고 더 싸움을 더 많이 하고 더 안 좋은 행동을 선한 행동을 못하고 사랑이 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종교인들을 보고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계도 그렇고 뭐 여러 종교계에서 보면서 진짜 성자처럼 살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사랑이 펄펄 넘쳐나고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요? 그것은 너무나도 종교를 떠나서 아주 좋은 일을 하셨고 당연히 세상적으로 볼 때 존경만 받을 만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사랑과 선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죽은 인간이 하는 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발동을 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이 진정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만이 카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하고 뭐 일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마음 섭섭할 일이 안 생겨요. 왜냐고요? 결국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분한테 끌려서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행동이든지 상관없이. 그분한테 끌려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발동을 해서 끌려서 했기 때문에 섭섭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고 내 안에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가 살아야만이 그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두 번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는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산자들은 지속적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아침에도 예배 끝나고도 식사 같이 할 때도 교우들과 함께 친교할 때도 매일매일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발동을 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이 나오고 나의 눈길에서 예수가 나오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몸이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산자가 되고 지금부터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속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지금 없는 사람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제가 지금 기도할 텐데 우리 모두가 다 입을 맞추어서 한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진심으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헐긴 죄인으로 태어나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를 내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불가능을 아시고 이 땅에 와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이웃사랑, 주님 사랑 그것을 매일 달달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죽게 하시고 저 안에 살아계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주셔서 저희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펄펄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